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의 율법이라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되는 과정들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증거들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도 오늘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1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한 혈통으로 되었고 연대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목이 가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고 연대를 정하며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을 행했던 이유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죽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삶아먹고 결국은 멸망당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패역을 행했다는 거죠. 패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 새끼까지 삶아먹고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이죠. 아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이 말과 유다야라고 하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 새끼를 삶아먹고 결국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패역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되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다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오늘날 목사와 다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이 있었다면 그들이 다투겠어요? 5절입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오늘날도 목사나 성도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하게 된다.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습니다.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거기에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7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를 징치한 후에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언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각각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교회로 나오게 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택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백의 시기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밀한 분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택한 자가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에다가 가두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 맞죠? 여러분 복 받았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 명예적인 것, 권력적인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의 돌로서 그 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돌이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자로 행복하게 100년 동안 살았다 합시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아무리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형벌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그러면 그 형벌이 뭘까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절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수고했지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뭐 했다고요? 자기 몸을 말씀으로 비춰와서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겠죠. 죽어도 하겠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연대까지 다 정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멸망시킬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창세기 5장, 11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하는 것으로 구약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이상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전부가 남자의 후손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연대도 정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도 정해놓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죠.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사건도 지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기근과 지진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진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일 뿐이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8절 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또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축복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디에 간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었지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네? 지금 세상 끝에 일어날 미래를 물어보고 미래를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분이 말씀하신 미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는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보면, 첫째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내란과 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리고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순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지진과 기근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분별하면서도 왜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까?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한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 고백한 사람과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맺기를 원하신다.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고백한 우리들과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 율법, 경외하는 법으로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라고 시편 89편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마지막 날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언약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율법 아래는 규례 곧 제사 드리는 법이 있고 몸으로 입으로 행할 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케 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힘써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